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소절 우리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하는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나는 위험과 다윗이 겪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마온이라는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서도 배신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런 배신을 당한 다윗의 사울을 피해서 광야라고 하는 황무지로 먼저 숨어갔습니다. 이 황무지라는 곳,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광야라고 하지 않고 황무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낼 곳이 못되고 살 곳이 아닙니다. 이런 황무지에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니 황무지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로지 위로의 장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니 이 광야는 이 황무지는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되었고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황무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우와 또 우리 교우들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읽는 것은 다윗의 생애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다윗이가 살아가는가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걸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가 어려움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굶주리고 때로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간접으로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풍성하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대로 십황무지의 수풀로 갔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텔집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는데, 텔집이 바로 이 십황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급한 나머지 바쁘게 도망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다시 보면 다윗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다윗이 사울이 급히 뺏으려고 생명을 해하려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십광야로 가서 숨었던 것입니다. 수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숲으로 누가 찾아왔는가 하니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참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대로 다윗이 숨은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마지막 소절인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 우리 14절, 오늘 15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찾고 또 찾았는데도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 광야에 있었는데도, 그 숲풀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숲풀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찾아 헤맸어도 다윗을 만날 수 없었지만 매일매일 찾아도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너무 쉽게 요나단은 만났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했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겠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살려주고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었는데도 배신을 때리고 숨겼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황무지에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매일 찾아도 못 찾던 그 다윗을 요나단은 쉽게 그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 그런 모든 것을 다 위로받을 만큼 그의 친구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까지 해주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위문하고 위로했습니다. 16절과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뭔 말입니까?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고 도와주었는데도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요나단이 대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왕의 손이, 사울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그래도 그 손이 절대로 너에게 미치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밑에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 사울왕도 다 안다, 이렇게. 그러니 아버지 왕,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더더구나 사울 왕 때문에도 힘든데 배신당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려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너무 절망이 될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가 우리 곁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그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흉하는 데 같이 그렇게 얹어가지고 낱말하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었어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정말 남부전원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집사님 만났기 때문에 남북교회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친구가 된 것이지요. 목사 같으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인호에 온 게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친구로서의 목사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먼저 다윗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그일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낙심되었을 때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을 이 친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다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해주면서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할까요? 다윗은요, 이 뒤편에 가보면
또 다른 배신을 사람을 통하여 만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지금 그 위로가 준비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 친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가를 우리가 더 보여주는데 19절에 보면 그때 10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브아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하길라의 산수풀의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도 가서 사울왕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풀에 숨어 있다고 또다시 또 배신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사람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이러다 보면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더니 사실은 또 이런 일을 만나는 기 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친구를 그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또 뒤에 10사람들이 고발로 인해서 실망하게 될 다윗에게 오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실망된 일이 사람을 통하여 오더라도 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넌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듣습니까? 또 하나, 사울왕이 아무리 너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다윗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도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 그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것을 아버지도 안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길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일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미래를 상실했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사람은 미래가 내다보이지 않으면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가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고 절망을, 그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런 꿈을 일깨워주는 격려자였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을 통하여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단을 첫 번째로 준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람들의 고발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섭리로 보호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어느 간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요. 예컨대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아, 담이 커.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담만 보입니다. 그래서 울지요. 잘 모르니까 앞이 막혔다고 웁니다. 그러나 담이 그대로 있고
내가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은 내 아래에 있고 내가 담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은요, 담을 작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담보다도, 만나는 환경보다도 나를 더 성장시켜버리고 내 믿음이 더 커버리면 그 모든 환난이 환난같이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신앙을 키우시고 내가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게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그 넘어 담밖에 없다, 인생 끝이야 그러던 그 인생으로 하여금 담밖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10 황무지의 사람들이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다윗의 생애 속에 직접 개입하는 또 한 번에,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몇 번인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개입하시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23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 사람들이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이 바로 그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9절에 10 사람들이 기브가에 이르러,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거든. 그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오소서, 우리가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진멸한 걸, 도액을 통해 진멸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 건가, 그들 자식뿐 아니라 모두 몰살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 효과가 단단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지방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가, 고발하지 않았다가,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들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멸종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지요. 나중에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미리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의도가 선한 의도로 찾아가서 도와주어도 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하면 다 편안하고 임합니까? 아니, 옳습니다. 우린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린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을 향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는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 생애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역사 속에 아까 협력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역사 속에 우리의 교훈이 얼마나 됩니까? 나치에 협력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계인지 어떤지 나치에 협력해서 저 사람 자기도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붙들려 가도록, 결국은 자기도 붙들려 가는데 마치 얼마 동안은 유대계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동족이 동족을 배신하는 거죠. 6.25 전쟁 때에도 우리가 순장님들이 같이 우리 전라도 교회를 순교한 돌 메고 간 죽은 교회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숨어서 있던 곳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그 가족을 전체를 숨어 있는 곳에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죽창으로 목사는 찔러 죽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메고 죽게 하지만 서서히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전체를, 아들 하나만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거기 교인이 목사님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신고를 해서 공산당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만 있습니까?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의 학살 앞에 독일 교회들이 협력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미리 그렇게 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사랑하는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군사 독재 시대에는 역시 협력하여 그렇게 부를 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그만 이익에도 넘어지고 조금만 두려워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형제들인 유대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 유대인, 그 제사장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깁니까? 예수의 제자 12, 특별히 그 중에도 선택된 12 중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도 다윗을 죽일 때 그 배신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게 되어지는 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블레셋,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넘기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습적으로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이 피할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어떻게 그 숨어있는 곳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래서 다윗이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젠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위를 좁혀 들어가면 다윗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여건, 그때 적시적대 이런 말입니다. 하필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참 묘하지요. 블레셋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침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영토 넓히기 위해서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시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환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왕이여, 다윗 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죽어요. 붙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그때 급히 전령이 와가지고는 급한 보고를 합니다.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문제가 생겼대. 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전갈이 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 땅을 침범했습니다. 하필이면 포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적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애 살아가다가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신, 그래서 이 성경이 간증입니다.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식이 되고 전달자가 되어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겪는 이 환경이 내 환경과 나의 삶과 정말 비교해서 그렇게 접목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삶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는 겁니다. 다 잡은 줄로 생각했던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을 잡기를 포기하고 급히 돌아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쫓던 사냥감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갑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끝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정말 위기였고, 그것은 니어카도 다 없어지고 내가 2년 동안이나 모아서 샀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물거품이 되고 다 무너지고, 깡패한테는 길거리에서 맞아서 내가 다 터지고, 카바이트와 이 니어카는 다 망가졌지만 동대문에서부터 광화문으로 서대문으로 그리고 부가연동을 넘어서 신촌까지 금난여고를 거쳐서 봉은동으로 연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걸어서 피를 맞고 들어가는 그 순간은 내게는 아주 정말 고독의 시간이었지만, 살 희망조차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내게 큰 은혜였습니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다. 난 그 후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제가 기억나는 건 그 후에 백독을 내가 1년 안에 백독을 할 정도로 읽어냈으니 얼마나 읽어냈을까 여러분 상상됩니까? 내가 야고보서를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을 다 외웠으니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얼마나 읽었으면 외워졌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목회에 유익을 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가쁜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만나주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광야, 이 황무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그 광야, 그 황무지는 다윗 생애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또 한 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고 위협하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도우려고 왔을까요? 그래서 쳐들어온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 일을 다윗 살리는데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블레셋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다윗에게는 유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내게 유익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본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새기는가, 그가 바로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장소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하는 이름이 생겨지도록 만들었어요. 이 히브리어에 바로 셀라하마느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런 의미입니다. 분리하는 바위라, 분리하는 돌, 분리하는 바위가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를 치려하는 세력을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사울이 다윗을 치러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리하도록 경계선을 쳐주신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경계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리하는,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는 경계선을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악에서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딱 붙게 만드는 겁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럴 때 비웃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던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보다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아주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비웃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가 예루살렘에 불 없는 성벽, 성벽 없는 철락과 같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벽이 누가 되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에 여호와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보이지 않지만 성벽이 있었어요.
보이는 걸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짓고 울타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울타리를 사단이 넘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 와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절대로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탄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이런 하나님의 사단의 울타리를 알고 체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울타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다 내 주변에서 날 돕던 사람들, 내가 도와준 사람인데도 배신 때릴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윗의 찬양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다윗을 도우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걸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참으로 마온 황무지에서 겪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그 시편 54편의 표제가 그 위에 글귀 작은 시 위에 써져 있는 표제가 있죠. 조그만 글씨로 다윗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부른 찬송,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54편에 보면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던 때 그때에 지은 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한 시라.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감격이었으면 시편 54편은 바로 이 사건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은 그래서 다윗이 십사람들이 고발하여 잡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때 지은 기도문이고 시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에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54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었는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의 찬양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을 동원할 수 있을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고 노래를 썼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무지는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버려진 숲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은혜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황무지에서 다윗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기 힘든 곳, 정말 저건 끝났잖아,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얼마나. 아니요,
그곳이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황무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우리가 만난 황무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황무지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배신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기라 할지라도, 도움이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양면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걱정보다 기도로 하나님 하신 일 앞에 다윗이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가짜요. 기도합시다 소리쳐 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가짜요. 가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거기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살려고 힘을 쓰십시오. 말한 대로 걸으려고 온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